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한 주일 앞두고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신 이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고 더불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더해서 같이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교회가 변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교회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반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출발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의 조류에 맞춰서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상에 물들기 시작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유행과 문화에 타협하게 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과 교회로서의 그런 목적과 방향, 가치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게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상실해 가면서 변해버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첫 번째 최초의 추수의 감사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닫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추수감사절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거되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지금 봉독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첫 번째로 증거해 주시고 있는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드려졌던 이 수장절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명령하신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수장절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수장절의 기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바알 신상,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그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그들에게 내어 던지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하신 이런 계획과 이런 섭리,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대감으로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의 진심이 있느냐? 그러실 때에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친히 만들어주신 두 번째 십계명판을 받고 내려오던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의 날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다시 내려온 이 모세는 이 십계명을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 공포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래서 35장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백성들이 스스로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온갖 재료들을 정성껏 가져오게 되는데, 가져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행실을 보니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일주일 동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수장절을 지킬 것이고, 수장절을 지키는 그 날들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온 마음이 다 온전하게 즐거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크신 은혜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황막한 광야의 초막을 짓고 거주하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7일 동안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8일째 되는 날 거룩한 성회를 열어서 종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등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 기쁨을 누리며 축제를 벌인 것, 벌이라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최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후에 성경의 주해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평등 사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계급적인 차별과 소외를 당할 수 없다, 당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평등한 자기 권리와 고유한 인격을 간직한 존재라는 의미로서의 평등 사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로소 히브리 민족 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12지파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따로 뽑아서 지파들만의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파들만의 이익을 형성하고 살아오다가 추수감사절의 성회와 축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 축제를 벌이게 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하여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히브리의 민족 사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의 수장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 속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들이 소출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 아주 강력한 의미로서의 선민의 사상, 평등의 사상, 그리고 민족 사상이 이 추수감사절로부터 발현, 기원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장절은 구약의 절기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축제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장절, 초막절,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두고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같이 하실까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8장에서 좀 더 확산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예전에 구약시대의 절기의 규례대로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신약시대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려지는,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그것이 새로운 언약의 방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몸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혼을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서의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핍박, 박해, 고난, 순교, 고통, 눈물, 슬픔, 애통함, 절박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드려졌대.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강력하게 소망했던 것은 이 추수감사절이 절기의 마지막에 드려졌다는 것처럼 이때는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알곡된 성도들은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이 세상의 권력들, 로마의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라지처럼 날려지게 되고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불쏘시개에 그렇게 던져서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역경도 우리가 조금만 더 견뎌내면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게 할 것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종말론적 신앙의 입장에서 소망의 믿음으로 승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수장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을 여러분 성경의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날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지나온 1년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집니다. 무슨 감사? 1년의 감사. 1년의 감사. 우리는 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정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날인 1년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를 지었던 모든 타작마당의 농작물들, 그리고 포도주 틀의 모든 소출들을 거두고 난 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이 수장절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정중앙에 성막이 있어서 어느 때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성막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 성막의 한 중심에까지 와서 성회를 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낭독하며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토지 소산물들의 첫 열매와 짐승의 첫 새끼를 가지고 자원하는 제물을 드리며 특별하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성되고 탄생하는 추수감사절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것,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늘 살아있는 신앙, 그것은 바로 천열매에 대한 신앙이라. 천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면 첫 번째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너희의 즐거움이 온전하게 누리게 되리라는 축복인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을 때, 그런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복 주실 것이며, 그 지경을 넓혀 땅에서의 기름진 축복을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막절의 모습들, 수장절의 모습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수장절의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감사의 제사. 저는 평소 때 우리가 늘 감사할 일 많지만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지난 1년을 깊이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은 어떤 달이라고요? 그것만 기억나시죠? 11월은 사색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11월은 사색의 달이래. 뭘 사색할까? 내 삶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았는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는가?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1년을 돌아보면서 드려지는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 성전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올려드린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있고, 특별히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절기가 수장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가 준비한 자원하는 힘대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면서 봉헌을 드리고, 스스로 광야까지 나가서 초막집을 짓고 불편하게 그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면서 애굽의 종살이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자신들을 구원의 손길로 구원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그래서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진실함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1년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수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말씀 앞에 시험거리가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목사님 오늘 강단에서 헌금 얘기했다고 그 시험 들고 뭐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하지 말까요? 제가 원래 유머가 없는 사람이어서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안 웃어. 한참 지나서 웃으시더라고. 평생을 돈을 부자가 되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애를 썼던 한 부유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인생의 세월은 지나서 여러분 늙고 또 흰머리도 나고 몸에 힘은 빠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돈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삶을 끝나면 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일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종교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종교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다발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불교 신자를 만났어요.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종교도 제가 폄훼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불교는 도대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돈을 한 다발 이렇게 드렸더니 불교 신자가요 땅에다가 금을 하나 쫙 긋더래요. 그리고 나더니 그 중간에 딱 서더니 돈다발을 공중으로 확 뿌리더래.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갔던 돈다발들이 확 흩어져서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쪽에 거는 내 거, 이쪽에 거는 부처님 거 그러더래. 가다가 누구를 만났을까? 캐톨릭 신자를 만났어. 똑같이 얘기를 했더니 캐톨릭 신자는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더래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를 확 뿌리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건 하나님 거 바깥에 있는 거는 내 거. 가다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 신자를 만났어요. 기독교 신자에게 쭉 얘기를 했더니 기독교 신자는 땅에 금도 긋지도 않고 동그라미를 그리지도 않더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꿇더니 그 돈을 허공에다가 쫙 뿌렸대요.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대. 그리고 올라갔던 이 돈들이 다 땅에 떨어지잖아. 그러더니 그 돈들을 다 주우면서 하는 말이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는 필요가 없으니 이 모든 것 다 네가 써라 그러면서 다 주셨대. 다 주셨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까. 그러나 한편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특별히 물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깨어지고 쉽게 무너지게 되는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 한 귀절귀절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무서운 적은 건강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잘것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더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일생의 여정 중에서 이게 숙제라는 거야. (1858년에) 영국에서 독일로 건너와서 유학하고 있었던 여학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살 된 이 여학생의 이름은 헤이버갈이라고 하는 목사님 딸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님 딸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저 그랬습니다. 이 학생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별로 잘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공부하는 중에 그만 덜컥 중한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 집이 있는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집의 거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너무나도 유명한 에크 호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이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 이 그림이 이 여학생의 마음을, 이 헤이버갈리라고 하는 학생의 마음을 막 잡아당깁니다. 그 자리에서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림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그림에 글귀가 여러 번 쓰여져 있었고 그 글귀가 이 자매의 가슴을 사로잡습니다. 이 글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갑자기 자매에서 눈에서 눈물이 돌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망각하고 살았다고,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날 밤 방에 돌아와 펜을 들고 그 감동을 찬송의 시로 쓰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이 바로 311장. 여러분,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너 무엇을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는 이 찬송이었던 것이죠.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헤이버갈이 고백하고 있었던 이 찬송가 311장의 이 찬송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주셨다면, 그 모욕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그 모욕과 그 보혈의 피와 그 엄청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 위에 내 몸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이 진정한 헌신, 그 헌신의 시작은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물질도 아니고요, 시간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지, 내 몸이지. 여기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주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제와 예배로서만이 아니라 그 추수감사절에 성경이 본래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선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이 믿음과 평등,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소외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민족사상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뜨거운 형제애가 추수감사절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추수감사절의 찬양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